저랑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성탄은 성스러울 성자에 나을 탄, 성스러운 탄생이란 뜻이죠. 거룩한 탄생입니다. 이게 어떤 한 성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탄생이죠. 누구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그 성탄에 대한 소식을 나름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풍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약혼한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보고 대동소이하게 전하겠다 싶지만 이게 자칫 상당히 긴장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시선으로 보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탄생, 이건 자칫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어떤 충돌이나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이 각기 다른 입장에 바라본 이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메시아를 너가 낳을 것임을 알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것임을 알고 흥분을 합니다. 마리아의 성가도 부르게 되죠. 아주 기쁨에 겨워 흥분한 한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태복음은 반면에 마태복음은 약혼한 처녀의 한 임신 사실을 알고 다소 차분해진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가복음에 가깝습니까? 마태복음에 가깝습니까? 흥분입니까? 차분 상태입니까? 흥분. 여러분들이 각기 다양한 성격대로, 품성대로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도 다양하겠지만 여튼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적인 핵심 내용의 동일함과 달리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가 비슷해지는, 딱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옆에 놓고 읽어보면 딱 하고 유일하게 겹쳐지는 동일한 지점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무서워 마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분에 젖든 아니면 어떤 문제도 다 누르고 차분해지든, 근데 그 직전만 해도 성탄 소식을 접하는 순간 둘 다 두려웠다는 거죠.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고,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 인류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고 있죠.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종교, 또 다른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이 아무나 대잔치와 같은 성탄들 말고 바로 그 성탄, 처음에 있던 유일한 바로 그 성탄,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 성탄, 바로 그 성탄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깊은 성탄이 왜 두려움이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하튼 이 성탄 소식을 접한 이 접쳐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유일한 포인트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성탄. 천사의 이 말을 듣고서야 또 그거를 믿고서야 흥분해지고 또 차분해진 바로 그 성탄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 말씀을 첫 번째는 그 말씀, 그리고 지난주는 그 사람,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성탄입니다. 아무나 대잔치와 같은 그냥 애매모호한, 나는 메리가 아닌데 즐겁지 않은데 그냥 그 순간적인 대중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애매모호한 그런 성탄을 말고 바로 그 성탄, 그 성탄이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탄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고 이 성탄으로 인해서 좋든 싫든 간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판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성탄은 이 세계의 매우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날 혹 우리에게 희미하게 흐려져 있지는 않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성탄을,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식으로 성탄을 대하게 되죠. 먼저 성탄을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어떤 것도 이 기간만큼은 그냥 기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축복 같은, 하지만 모호한 느낌으로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는 그런 날로 삼게 되는 풍경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체적으로 이 부류에 많이 속하게 되죠. 이건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탄을 맞이합니다. 기쁘게 맞이합니다. 만납니다. 마십니다.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성탄을 맞이하면 뭔가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냥 살아왔어도 이 성탄만큼은 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탄 카드도 쓰고 사람들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도 하죠.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대응, 또 반응, 생각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성탄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던 그 성탄이었습니다. 그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은 두려움을 흥분할 만큼 기쁨으로 바꿔놨고, 많은 문제 때문에 당혹스럽고 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눌려 있는데 그걸 신중하고 매우 차분하게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뒤바꿔 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뭘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성탄의 그 원형의 모습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뭘 요청한 것도 아니고 훈계한 것도 아니고 지침을 내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그저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을 선언하셨을 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선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선언을 제가 읽어드리면 20절, 21절에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너희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 예수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떤 타협도 없고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듣고 요셉은 무서움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선언은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한비자라는 이 중국 그 고대 이 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의 수수께끼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접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펴면 온 세상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죠? 잘 아시네요. 마음이죠. 접으면 확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피면 온 누리도 펴서 덮게 되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신하기도 어려운 이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의 선언, 그 선언이 오늘 요셉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이 마리아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 선언이 온 인류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언은 마음을 펴주죠. 온 세상의 구원을 그곳에 다 담아줍니다. 옹졸했던, 좁았던 내 마음,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선언 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흥분하는 기쁨을 주고 당혹스러운 문제일지라도 차분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성령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성탄, 그 성탄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지침을 마련해주는 나침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아주 가슴 끄는 비전을 준 어떤 특별한 열정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됩니다. 성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나요? 그 선언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선언이 있는 성탄이, 그 성탄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복음이란 이렇게 일방적인 기쁨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지침이나 애매모호한 감정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위기 시국의 국가 시책을 전하는 마치 담화문과 같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이 일방적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른비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가 이 집을 먼저 갔습니다. 이게 끝나고 만찬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먹지 못하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1시간 이상을 버스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음식을 서둘러서 싸가지고 이 차에 싣고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서 나갔습니다. 근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하나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걸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까지 제가 데려다 주는 줄 알고 차를 타셨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시 20분에 세례 문답이 있었고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준비를 해야 될 게 그냥 아침부터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냥 탔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세례 문답도 있고 오늘 아주 분주한 날이고 성도들을 맞이해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당연히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 네. 라구아디아 공항까지 가. 그래서 찍어봤는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와 함께 가라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 가는 내내 한 손은 그분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선포해 줬습니다. 선언해 줬습니다. 복음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분의 자세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최근자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음식을 막 싸달라고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단지 저는 그냥 그 순간 음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고 그분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같이 가라. 이게 예배다. 그리고 선포해 줘라. 손을 얹고 선포해 주는데 차 가는 내내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아주 용기 있게 제가 다 그 형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일방적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성탄입니다. 피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문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보내서 나에게 이 예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성탄입니다. 그 성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끝나고 오늘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만찬도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분들은 상대적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정말 즐거운 매일위가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삶이 거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로 잡아보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실 거라고 선언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 예비적인 선언들로 꽉 차 있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선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보라, 무슨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이 행해졌고 사람들은 기다려왔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나 선언 들었는데, 그 선언 아는데 무디어졌고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종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마침내 임했죠. 바로 그게 성탄입니다. 기쁨으로 뛰놀게 하고 수많은 산적하는 문제 마음이 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만들어지는 그 특별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행할 거야? 너에게 행할 거야. 장차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언이 들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과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있는 일을 분석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차 너에게 그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대한 성탄이 주는 은혜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참된 성탄의 선포가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뒤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탄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게 자칫 동일한 소식이지만 다르게 전한 이 소식이 다른 각기의 입장에 바라보면 이거는 화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놨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어줬고 그로 인해서 역사와 시대를 바꾸고 온 인류를 바꾸고 나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 이게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뭡니까?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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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당시 흔한 남자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옛날에 철수, 영희, 우리 교회 철수가 있구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저스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해 주신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죠. 이 여호수아하고 음력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새 나라로 새로운 땅으로 이 여호수아는 인도했죠. 한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죄에 속박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삶 속에 얼거매이게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노예와 유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십니다. 예수 이름과 달리 오늘 말씀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이름은 예수와 달리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 미리 예고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고요. 누는 우리입니다. 임마, 이게 이제 욕한 게 아니고요. 임마, 이건 뭡니까? 함께, 투게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전체는 28장까지 전체는 이 임마누엘의 주제로 뼈대를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끝장이 28장, 맨 끝절이 20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1장과 마지막 28장이 이 임마누엘 뼈대로 임마누엘의 주제를 전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이루어 주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론 어제와 동일한 삶의 무거운 짐과 과제와 고민과 고난과 역경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늘 성탄 이브인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이 놀라운 일방적인 선언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방적 선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훈수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또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틀을 깨고 사고를 깨고 우리와 함께 찾아와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우리 삶의 형편들이 있죠. 이건 너무 망설여지고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되는 그런 궁지에 빠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에 전혀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성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전부입니다. 성탄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찾아왔습니다. 주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 성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뒤로 물러서서 그걸 바라볼 뿐입니다. 다만 그 선언을 거절하지 않고 다 듣고 믿으면 우리 삶의 참 경배와 사랑 그리고 나눔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언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탄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호들갑 떠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다 물리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력한 선언이 그 성탄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고 믿기를 바라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죄에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기쁨으로 듣고 모든 문제를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탄, 그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성탄, 아무나 대잔치인 성탄들 말고 바로 그 성탄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펴지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우리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일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성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